오늘 이 시간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렇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복음에 특히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마태는요, 이 성경의 기록의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나라이죠.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멀찍이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죽어서 가는 이 천국길을 향한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험하고 지치고 이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단순히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주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까지도 신음하고 고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요, 우주적인 표현입니다. 온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온 우주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도 우주적인 단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모든 묶임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다른 웅덩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처럼 생수를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터진 웅덩이가 자리 잡고 인간은 거기에 수많은 것들,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자기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보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채우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는 양육강식의 논리로 그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파괴하고, 그 결과 인간의 삶과 이 사회라는 것은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행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TV나 광고, 영화, 드라마, 그 안에서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가보면, 이것만 만져보면, 이것만 해보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소개해 주는 대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충분한 자원과 돈이 없습니다.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갈수록 한순간 눈물의 세상은 깊어집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 더 많이 공부했기에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다른 사람들과 못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경쟁으로 나아간 삶의 결과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발전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하지만 인류가 만든 무기와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과 또 싸움들이 오고 갑니다. 버튼 한 방이면 한 나라 정도로 날릴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다는 생각을,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행복한 추억들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집 앞에 논밭이 있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래서 얼마든지 감도 따먹고 그 이웃집에 가서 맛있는 과일도 마음껏 허락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애들이랑 뛰돌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고 집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가 발달하고 또 지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행복지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 많아질수록 부의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세상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면서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회복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의 강주가, 아니 내 가정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복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그렇지만 온 인류가 이것이 이 모든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온 인류가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365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했기에 그를 의로 여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녀 한 명도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뼈과 같이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 약속을 믿었기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이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등산 용어 중에 링반대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밤이 어둡거나 악천후가 왔을 때 하산해야 되는데 내려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제자리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링반대웅 현상인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링반대웅 현상처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변화시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바알 신과 마몬 신들을 섬깁니다. 돈과 번영의 신을 숨기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왕을 극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혼돈되는 삶, 또 왕을 통해서 이방 우상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참된 예배는 있지 않고 형식만 갖춘 제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북쪽은 아수리에게 포로가 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하반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고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가 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 힘겨지면 어떤 풀보다 커지고 그리고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온갖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고 쉼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동식물들이 오고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만큼 자랐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나무만큼 자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만큼 자라서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며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겨자씨가 자랄 때에 이 겨자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악이 난무합니까? 왜 이렇게 죄인들이 넘쳐납니까? 왜 이렇게 허무한 죽음들이 많습니까? 왜 빼앗고 죽이고 남을 속이고 그래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악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벼가 이렇게 자라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걸 뽑으려고 들어가면, 논밭에 들어가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벼까지도 다 뭉개버리고 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논에 있는 곳곳에 있는 이 가라지를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야 농약을 쳐서 없게 만들 수 있지만 옛날 농경 시대에는 가라지를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면 가라지가 알곡처럼 끝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가라지를 먼저 걷어들여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걷어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에 그 알곡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인류 가운데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나의 영혼, 나의 인생 가운데도 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그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 것인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로 인도하는 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행위나 삶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후회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는 하되 전혀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후회한 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내린 결정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결정했던 거, 내가 선택했던 거, 내가 투자했던 거, 내가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 얼마나 수많은 후회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후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이 참된 중심 개념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의 방식과 자세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360도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은요, 그렇게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할 정도로 잘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법률들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사람을 그냥 올곧게 살 수 있도록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세세한 인간의 삶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불법이나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못하게 그 법들이, 그런 조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다 보면 제법 나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선량한 시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은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욕심부린 거, 남 속인 거, 약간의 안 좋은 영상 본 거, 이 정도 가지고 회개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본질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회개합니다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방식대로 삶의 결정을 하고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180도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방향전환을 하면 우리의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좋은 소식 앞에서 때로는 이게 나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은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나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맑아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잡티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게 된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비겁하게 살았고 교활하게 살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나에게는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거기를 피해가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깨어진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심판을 먼저 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 당해야 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셔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소식을 알겠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때 맞이하게 되는 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몇백 미터 간격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한두 번은 다 교회 다녀봤고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대, 이 소식조차는 이 정도는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느냐, 그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은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걸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고 믿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이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와 같은 상태에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이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작게 반응하는 작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후자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 것인지.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요. 그런데 내 육신이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흔히 우리를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을 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반드시 삶의 변화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통과 역경과 악한 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면의 힘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든든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흑암에서 구출하여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모든 어두움, 그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죄사함을 얻는 것은 그저 몇 번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요, 이 죄도 우주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는요, 이 죄 아래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불행을 담고 있는 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게 묶여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법칙에, 사단의 법칙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속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구주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만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떨 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사람에게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요청을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약속을 남발하십니다. 지키지 않을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게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은혜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이 암울한 환경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단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온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만족스러우십니까? 흡족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적으로 흡족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혀 있고 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 없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 없는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이 땅 다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덩이에 빠진 사건은 단순히 형제들의 그 미움에 시기질투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이 망해가는 삶의 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 형들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재수 없는 일이죠. 인생 실패로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에 동행하여 주셔서 요셉을 끝내 형통하게 만드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옆에 자녀들 있다면 한번 이 시간 짧게 5초 만에 인사해 줄까요? 축복해 줄까요? 네, 자부심을 가져. 신앙 안에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져.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영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 속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귓가에 들려서 그냥 공기를 진동하는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사건들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삶의 외톨이를 경험하는 삭개오를 찾아가는 그 모든 사건들, 치료한 사건들, 기적을 베푼 사건들, 회복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건은요, 오늘 나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28장에 보시면 야곱을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족속을 이루라. 그런데 28장 절에 27절에 27장에는요 아들에게 속았거든요. 아들에게 속아서 못 모르고 축복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다에게는 너는 사자 새끼야. 너는 강해. 너는 뛰어날 거야. 그리고 납달리에게는 너는 암사슴과 같이 아름다울 거야. 요셉에게는 너는 담장을 넘는 줄기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을 합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시편 말씀에 제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걸 붙들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응답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족속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별들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별들 속에는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하나도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연애도 취업도 인생의 모든 진로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잡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기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변화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